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적인 실력도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는 어디 가서 실력 있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기도시키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만큼 기도에 영역이 있어서 영적인 실력. 웬만한 것은 시험 들지 말고,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극복하고 웬만한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말씀하는 건 그 실력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삶을 통해서 이게 나가는, 그것이 실력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정말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은 죄악들이 있어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력 있는 파워풀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8월 들어서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고 능력 있고 구별되고 거룩한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조에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다. 지난주에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실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괜히 자만하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간대. 한 방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2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2절로 가겠습니다. 7장 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할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 딸을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이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 혼인하지 마라. 가나안에 있는 딸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아들들을 데려다가 사위 삼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7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 것이다. 근데 그 땅은, 가나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찍어라. 다 불태워서 다 타파하고 없애버려라. 근데 우리가요 그 문화, 그래서 이제 문화를 배우는 분들은 가나안 역사를 꼭 공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상이 가장 많고 문화가 다양했던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엄청나게 많았고, 종교의 종류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가 있다. 문화. 그리고 문화에 따라서 오는 것이 뭐냐면 습관, 관습입니다. 관습. 그 아주 다양한 문화, 종교, 관습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정통성. 오소독시라고 그래요. 정통성.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보세요.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뭐냐면 6절입니다. 7장 6절. 거기다 별표해주세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 민족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래. 너는 거룩한 홀리 피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원래 악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별해놨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땅 가나안 땅에 아무리 종교가 많고 문화가 많고 아무리 거기에 관습이 있을지라도 문화나 종교나 관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있고 또다시 모압에서 다시 이들에게 중복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야 된다. 그걸 오소독시라고 해요. 정통성이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정통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통의 정통성을 지키라 이거예요. 혈통의 2절에 보면 그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3절에 또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혼인하지 말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며느리나 사위나 삼지 말아요. 왜냐? 너희는 홀리 피플이야. 홀리 네이션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그들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도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4절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했나? 7장 4절에 시작. 그가 누구예요? 이방인 며느리, 이방인 사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가 내 아들을 뭐해서? 유혹해서 그로 누구를 떠나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게 한다 이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으면 그 며느리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한다 이게 떠나게 해. 그러니까 절대로 피를 섞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혈통의 정통성 그럽니다. 혈통의 정통성, 혈통의 정통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이렇게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거룩한 피가 자꾸 흘러나가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잖아요. 혈통이 이어져 간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맥이 이어진 거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 야곱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계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계승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피를 섞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믿음이 혼합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3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를 맞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고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신앙의 순수한 혈통이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아들, 손자 때로 쫙 이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순수한 혈통의 정통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 7장 5절 보세요. 7장 5절에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 6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홀리 피플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 본받지도 마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수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통성입니다. 믿음도 여러분 이게 정통한 믿음이 있고요. 이 정통성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정통한 믿음은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누가 뭐래도 환경이나 조건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게 정통적인 믿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이 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컬러가 성경과 같으냐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실력 없는 신앙. 스스로 이겨낼 생각은 안 하고 타협하고 이겨낼 생각, 극복할 생각은 안 하고 뭘 하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하고. 그거는 변질된 신앙이에요. 변질된 신앙.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신앙은 분명히 말해서 변질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은 너희가 가까이도 가지 말고 다 부숴버리라 이거예요. 분명한 말씀 중심의 분명한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참 감사한 게요. 선교사들이 올 때 정말 엘리트 선교사들이 오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여기 선교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훈련되지 않은 분도 많이 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은요. 20대 딱 부름받아서 20대 때.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신앙훈련, 경건한 훈련 이런 거 다 훈련받고 파송받아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서양의 선교사들을 보내시는데 다 엘리트들이 왔어요. 엘리트 선교사들이 왔어요. 보면 의사 선교사님들 오셔서 또 이게 연대 세브란스 같은 이런 병원들 교수 선교사님들 오셔서 연대 이런 학교 배제 학교 이런 학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참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 서양의 선교사들이 다 수준 있는 엘리트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각 구역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울은 어느 교단, 저 전라도는 어디 교단, 또 충청도는 어느 교단 다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저 우리 충청도 쪽으로 가보면 또 예성이 많아, 성결교회가 많아. 또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전라도로 가면 기장이 많아. 또 저 전라도가 아니고 저 부산 쪽으로 가면 또 고신측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때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한국을 다 이렇게 구역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잘 가르쳤고 교육 사업을 했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정통적인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복음을 처음 받는 우리들이 비정통민들에게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지금 비정통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우리의 선조들이 전달해준 좋은 신앙의 미풍양속이 많아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식 이런 거. 이게 다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물론 다 전해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생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엘리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을 전해줬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은 정통적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주일은 목숨 걸고 겁니다. 그런 분에게 전도를 받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는 사람, 뭐 전도하기는 했는데 그냥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뿌리 있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 정통성의 정통성, 믿음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게 뭔가 있어요? 자존심이, 신앙생활에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뭐 잘리는 한이 있어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정통성에 대한 자존심이 있다고요. 믿음의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정통성이 없는 신앙이라 해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거 변질된 거예요. 자꾸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그거를 나중심으로 그렇게 풀어내지 말라고. 성경은 성경이지, 성경이 캐논이고 성경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장 갑니다. 22장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읽었으니까 22장. 신명기 22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실생활에 볼 수 있는 5절, 22장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다.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래요? 가증하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그건 가증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호모섹스시다 그래요. 호모섹슈얼. 그래서 아주 이 동성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상이 다 빼앗긴 것이 될 것이다. 나귀를 이렇게 우리가 쟁기를 끌게 하는데 소면 소고 나귀면 나귀지. 소와 나귀를 같이 해서 쟁기를 끌게 하지 말아요. 소와 나귀는 성품이 틀려요. 성질이 틀려요. 그래서 쟁기를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면 소, 나귀면 나귀다. 포도원에 씨를 뿌리는데 보리면 보리, 밀이면 밀이지. 밀과 보리를 섞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은 정통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삶의 정통성. 보리면 보리고 밀이면 밀이고 낙이면 낙이고 소면 소지. 어떻게 소와 나귀를 같이 해서 끄나 이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세상이면 세상이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냐 이거예요. 응? 분명히 우리의 삶의 정통성을 지키라 이겁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데나 가져가지고 그냥 부축부축 앉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먹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다 구분해 놨어요. 짐승 중에, 새 중에, 곤충 중에, 음식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건 먹어라, 이건 먹어라, 먹지 마라 다 구분해 놨어요. 물론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위가 없어요. 품위가. 제가 이렇게 보면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첫째는 실력이 없어요. 실력. 살아내는 실력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어요. 성경의 실력도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누가 뭘 물어보면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해. 그리고 막 머리 갖다 뒤밀고 대고 막 이런 분별이 없어요. 그 영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지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품위가 있어요. 우리는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그 정통성을, 삶의 정통성을 지켜갈 때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저는 이거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딱 말하세요. 그럼 뭘 질질 끌려갑니까? 그거를.
분위기는 척하고 한자 탁 하고 말이죠. 얼굴 뻘개가지고. 그렇게 품위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탁탁 잘라 말해요. 긴 건 기다고 말해요. 에? 그게 품이야. 괜히 은근슬쩍 말이지 그렇게 다 타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품위를 지킵시다. 항상 품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먹을 것과 안 먹을 것, 죽은 건 먹지도 말라 했다니까. 스스로 죽은 건 먹지도 말라. 내가 어떤 민족인데 스스로 죽은 걸 먹냐? 그 부정한 걸 왜 먹냐 이게. 이 거룩한 민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우리는 온매음새 하나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품위 없이 수준 이하로 살아가면 말도 막 하고 막 이래요. 어떤 분이 갔는데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요. 아주 제일 진상이래. 진상이 어디 나란 말이야? 충청도로 그런 걸 안 쓰는데 진상이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진상이랍니다. 물건 제일 많이 갖고요. 그 결제 제일 안 해주고요. 아주 진상이래, 진상. 아주. 뭐 이렇게 수준 낮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할 거 있으면요, 지날짜에 딱딱 결제해 주세요. 외상값 있어요? 빨리 갚아요. 외상 지고 나서 그냥 몇 달씩 끊고 그거 남기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기도는 잘해 또 아이고 와있었나라 막 캬캬캬캬캬 막 캬캬거리고. 그게 방언이래. 그걸 누가 우리를 수준 높은 크리스찬으로 보겠냐고. 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응? 안 믿는 사람하고 절대 술자리 하지 마세요. 먹고 욕합니다. 그 사람들 틀림없이 함께 먹고 뒤돌아서고 뒤통수 쳐요. 저것들 순엉터리구나. 이런다니까. 품위시 삽시다. 나귀는 나고 소기는 소입니다. 버림은 버리고 밀은 밀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혼합된 그냥 막 혼합주의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멋진 우리의 삶의 오소독시, 우리의 정통성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복음 방송 대표 김덕겸 목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230만 명을 넘어섰고요. 또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숫자가 더한다고 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보내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8년 2월에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을 개국을 했는데요. 이 다문화 복음 방송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볼 수 있는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입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서 13개 국어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요. 3가지 매체입니다. 어플, 그리고 인터넷망, 유튜브망을 통해서 방송을 매일 송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을 소개해 주는 것만도 사실은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웹사이트는 주소 www.mgbc.tv를 여러분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앱은 T스토어나 또 애플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에 다문화 복음 방송을 입력하시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망은 유튜브 검색란에 다문화 복음 방송을 입력하시면 그곳에서도 우리 다문화 복음 방송에 송출하는 복음을 또는 찬송을 보고 들 수 있게 됩니다. 부탁하기는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덕겸 목사였습니다.